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생활을 바꿔놓고 또 우리들의 질서를 바꿔놓고 인간이 참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과학이 대단한 과학인데 과학이 코로나19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강대국도 아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유럽 선진국들도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다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죄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특징이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 로마의 전염병, 유럽의 중세, 유럽의 흑사병, 우리나라 콜레라 이런 것들도 지역적이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코로나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게 안 걸린 사람들만 전부 찾아내갖고 다 걸리게 만들고 있어.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 참 연약하다. 과학도 별것 아니네. 선진국도 아무 힘이 없네.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죠. 제일 세계적으로 강대국, 선진국, 과학 복지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미국일 텐데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 이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상당히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 만남도 지금은 전부 뭐예요? 마스크 끼고 만나야 돼.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사람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을 때는 예뻐서 결혼했는데 마스크 벗고 나니까 아니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시대에 마스크. 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식도 달라졌죠. 참.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바꿔지면서 교회도 여러모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죠. 교회 대형 집회 사람이 모이지 않고 모일 수 없게 있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국가 통제, 코로나로 인한 국가 통제 시스템 아래에서 교회는 아무 역할도 못했죠. 이 어떤 과학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국가가 통제를 해오고 치료 작업을 이렇게 펼쳐왔는데
교회는 아무런 어떤 도움이 안 됐고 사회에 어떤 이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무력한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더 모이지를 않게 되는 결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됐죠. 사회적으로 봉사도 할 수 없게 됐죠. 만날 수도 없게 됐죠.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만날 수 없으니까 전도도 할 수 없죠.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의 소로티로 간 최낙성 장로님이 한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이슬람에게 사랑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여러분 우리가 과격파들은 순위파 그들 어떤 과격파들이 무장하고 죽이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건하고 굉장히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복지를 시행해요. 이슬람이. 우리는 뭘 이렇게 나눠주고 예배 나오라. 또 이런 어떤 요구를 하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받고 그랬으니까 나오라.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오라. 그런데 이슬람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그럽니다. 전도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가마가 있을 때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대중전도, 노방전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전도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도가 통하냐? 서로 오랫동안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도움을 주고 오랫동안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열고 감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이런 관계 전도가 되는 시대지 이렇게 노방에서 막 전도해갖고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시대라는 얘기죠. 이미 다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방 전도가 그러면 필요 없는가? 그것이 아니고 노방 전도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대사회적인 메시지 선포,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부르시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이게 대중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 믿게 마음을 열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된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되려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쭉 꾸준하게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뒤따를 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오게 하는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때에 더 잘 되죠.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어려운 때에 전도가 돼. 그리고 평안하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에 어려움이 닥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속수무책이 되고 이 선진국 뭐 경제, 교육, 과학, 의학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 이런 것에 선진국이 뭐 걱정거리가 없게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해주고 복지가 다 해주고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과학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이게 다 마비가 되고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는데 이 앞에서는 안 되네. 그럴 때에 흔들리잖아요. 속이 흔들리면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복지국가가 됐고 의학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90살, 100살 살고 있고 뭐 참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별 도움이 없어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아서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럽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반납하고 그러다는 돌았지. 세례를 반납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을 버리는 것이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것과 공적으로 나 이제 세례도 반납하고 나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거는 믿음의 파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무리 로마가 박해를 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 없다라는 이런 경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박국에서도 하박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호박국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런 얘기잖아요. 호박국도 끓여 먹을 수 없는 상황. 하박국의 특징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박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 호박국 끓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나무 호박이 있으면 발로 툭 차.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여기 호박이 굴러가네? 주워가지고 와서 호박국 끓여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살리라. 주제가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물질로 살리라.
정치로 살리라, 과학의 힘으로 살리라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로마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 그 힘든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속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요. 예,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건 믿음을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예, 믿음의 파선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박해가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 과학도 속수무책, 복지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종교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때도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 이러한 시대. 전도가 어려운 시대. 대인 접촉이 어려운 시대. 교회의 영향력이 정말 확 떨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낄 수 없는 이런 시대. 요즘 어때요? 돈이면 되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매달 20일이 되면 뭐가 나와요? 수급비가 나와. 수급비를 기다리지 예수님 기다리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을 막 찾거나. 수급비 나오면 어디로 가요? 찾아가지고 술 마시러 또 경마장. 술 마시러 경마장에 도박장에 게임장에 이런 데가. 수급비가 나오면 한 5일 안에 다 떨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수급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니까 이 돈의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15만 원, 일당 15만 원 땀 흘리면서 벌어. 그러면 그 돈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수급비는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고 저절로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그거 나오면 그냥 공짜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두 기관을 줬어요. 정부와 교회입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이나 칼을 가지고 있죠. 공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뭘 해요? 사회에 평화를 주도하죠.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의 칼이 없으면 완전 세상은 범죄 소굴이 됩니다. 칼 가지고 죽이고 담나무 가서 훔쳐가지고 가고 은행 털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털고 싶어도 못 털죠. 그래서 공권력 정부는 이 땅에
칼을 가지고 정의를 수호하도록. 예. 그리고 하나는 교회.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도록. 예. 칼과 복음, 예. 공권력과 교회의 복음과 사랑, 이걸 동시에 준 겁니다. 예. 우리의 교회가 이 어려울 때라도 안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접촉점인데, 하나님과 접촉인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그러면 길을 닫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되,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계명을 준 게, 계명을 압축하면,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엑기스, 계명에서 엑기스를 뽑는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예. 이 계명을 확 넣어가지고 엑기스를 뽑으면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을 약간 성분분석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이웃 사랑,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보이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사랑할 만해요? 못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스러워? 미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때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려 죽여 마땅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이 때려 죽일 놈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길에서 술 마시고 비틀대고 쓰러지고 자기를 길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길에 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예요. 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 더욱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나갑니다. 예, 예,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안 돼요. 자기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 이런 사랑들이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같이 살아도 고독한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쪽방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들이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리면 사람들하고 더 담을 쌓게 됩니다. 우울이 담을 만들어, 담을.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게 돼요. 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어때요? 관계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 떨어지지, 오만 병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쪽방 신방하면 방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약 봉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 가서 약 타고 저 병원 가서 약 타고 약 때문에 더 아프더라고. 네. 그렇게 약 먹으니까 몸이 나은 것 같은데 약을 의존할 뿐이지 몸은 안 낫고 더 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 불면증 걸리고,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많아요? 불만증도 많아요. 불만이 많아. 그러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쪽방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함, 불면증, 불만증, 어떤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파괴적인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사랑해주는 자기라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대우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 어? 자기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안 해요. 자기 사랑을 안 하고 버려본다니까, 자기를. 예. 경마 속에 버리고, 술 속에 버리고, 도박 속에 버리고, 이런 데 버려, 자기를. 버리지 말고 자기를 탁 바라다 보면서 사랑해 주세요. 거울 보면서 거울을 출입하는 곳에다 거울을 하나 걸어 놓으세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거울 속에 마음도 봐보시고, 눈도 봐보시고, 거울 속에 자기를 한번 봐봐요. 자기는 보이죠? 자기가 조금은 보이죠? 완전히는 못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못마땅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자. 자기를 사랑해 주라. 자기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즉 자기를 자기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점점 커지고 이 사랑이 점점 자라서 힘을 얻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 사랑은 이론으로 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누가 써서? 솔로몬 박사가 쓴 겁니다. 솔로몬 지혜자, 머리하면은 최고 IQ가 높은 사람,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머리큐가 좋고 IQ가 좋은 사람인데 뭘 연구하냐? 미친 것이 무엇인가 연구합니다. 미친 것이 무엇인가 연구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연구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연구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미련함이라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연구하는데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 돈을 번 것을 다른 후대에게 다 물려주는데 그 후대가 물려받아가지고
이 열심히 벌어서 물려준 그 돈을 잘 보관할지 잘 쓸지 못 쓸지도 모르는 거야.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거. 구부러진 것도 별 수 없고 말이지. 미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전부 미쳐 살거든. 그 미쳐 산다는 얘기가 나는 다 참 마음에 들어요. 전도서 9장. 그게 참 마음에 든다니까. 전도서 9장 3절을 보세요. 3절.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요.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다 죽은 대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미친 마음으로 품고 산다 이거죠. 이게 교육으로 절제하고 문화 속에서 다스려주고 국가 공권력의 칼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 그래서 이 미친이 사람을 죽이고 막 사는 무질서로 발동이 안 되지. 이 국가 공권력이 없고 교육이 없고 이 어떤 사회 제도가 없으면 전부 미쳐가지고요 완전 아수라장이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쳐 살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전부 끝이 뭐예요? 죽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 머리 갖고 연구한 게 저겁니다.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서 3장 14절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 경외라고 씁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우상 앞에서 우상하고 비교되는 말이에요. 우상은 말을 해요 못해요? 우상이 축복해 못해요? 우상이 생각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잖아. 그런데 사람들 만으로 그걸 신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갖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런 믿음의 자세, 이걸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경외하는 것. 전도서를 쓰는 솔로몬이 연구해 본 결과 세상 사람 미친 것, 구부러진 것도 펴지 못하고 돈을 누구한테 줄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사는데 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죽고 살고 돈 벌어갖고 후대에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지 못 쓸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려고 뻣뻣하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어떤 노숙자는 죽었는데 보니까 허리 속에 돈이 수억이 나왔다 하잖아. 그렇게 돈을 가지고 뭘 했어? 노숙했어. 잘 먹지도 못하고 굶고 말이죠. 쓰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살 때 낙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복이다. 그리고 가장 잘 사는 것은 뭐냐? 이 3장 14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경외하고 사는 것이 기본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다 죽는 세상, 미쳐 사는 세상. 그런데 이렇게 미쳐 사는 세상에 3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전도서 3장 12절.
자, 기억되는 사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함으로? 그거는 23절에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이 12절에는 기쁨으로, 마음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사랑을 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 투자를 해야 돼. 예, 희생을 해야 돼. 자기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임송 바오가 추석 때에 저에게 5만 원 용돈을 줬습니다. 5만 원 용돈을 줬어요. 이거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이제는 없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정갈은 저에게 한 달에 용돈을 5만 원 줄 때도 있고 10만 원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돈 나오면은 11조금 내고 그리고 저 용돈을 줘요. 돈 떨어지면 제 이름으로 가서 뭘 사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돈 있을 때는 이렇게 갖다가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참 굉장히 기특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 용돈 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할 때 억지로 한다, 마지못해 한다, 폭력에 강요당해서 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예, 자발적으로 하되 기쁨으로. 주는데 어쩐다? 기쁘다. 하나님께 헌금을 해. 수급비가 60만 원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11조 6만 원을 해놓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5만 원을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 밥 한번 사주는데 5만 원을 떼어놓는다. 이러면 쓸 게 없네. 그런데 이걸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 돈을 쓰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생겼잖아. 기쁨을 샀잖아. 이게 술을 끊을 수 있고 술을 안 마시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기쁨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 기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 원수 사랑하면 사랑을 성취해 이루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되 사랑으로 그 믿음을 승화시켜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으로 내 믿음을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가졌은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세상, 통제, 규제, 그리고 만남에 대한 이런저런 제어가 심한 이 시대를 살면서 크리스찬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나? 예? 지금은 영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영향력으로 사회에 선을 끼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